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실은 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살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살 수 있냐?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이 물고기는 인지 기능은 있지만 사람처럼 똑같은 그런 기능이 없단 말입니다. 본능적인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들어오면 씹어버리는 게 그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뭐냐? 많은 분들이 고래라고 생각하는데 고래는 그렇게 통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료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상어일 가능성이 많다. 상어의 위는 사람을 통째로 삼킬 만큼 통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어는 본능적으로 어떤 물고기나 음식이 들어오면 씹어버리고 자근자근 씹어서 그래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요나를 이렇게 통째로 먹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더욱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온갖 오물들, 음식물들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느냐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가 거기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3일간 살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부러지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이런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참 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지요. 이 부러지면서 우리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입에 온갖 오물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게 오히려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된 일인가? 이것은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에서 나타난 일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요나가 살 수 있도록 상어의 모든 기능들을 작동시켜서 그를 조금 더 해하지 않게 하셨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마련하셨고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회복의 기회를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물고기 뱃속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는 물고기 뱃속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요나가 자기 인생을 재정비할 수 있는 하프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는 살아있는 이 시간을 깨달았기 때문에 뭘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부러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기적같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현장에 노출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정말 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동안 또 가게에 어떤 지출이 많아지고 수입은 줄어들고 이래서 고통당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현실은 전 부정할 수가 없고, 이런 물고기 뱃속 같은 현실을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고통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불쑥불쑥 밀려온다는 사실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공간인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모르면 한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현실이 어쩌면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중간에 쉬는 시간 15분이 있습니다. 이 15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축구 선수들이나 감독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15분 동안 선수들은 쉬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고, 감독은 전반전의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해서 마지막 후반전에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생각지 않는 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우리 일 속에서 비일비재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의 직격탄만 받고 하프타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간이 후반기를 준비하는 하프타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6개월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이때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후반전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에도 하프타임이 있지만 한 해 주기에도 이 7월 첫 주간은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이때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가장 소중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때에 사람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데 그 순서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두 번은 도와주지만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진실한 신앙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이러면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왜 여기서 어두컴컴한 데서 왜 나를 살려주냐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3일이 아니라 30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나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를 깨달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3일간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깨닫기 난 다음부터 이 하프타임을 가진 이유부터 선지자로서 비로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하프타임을 가지라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3일이 아니라
3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끝까지 미련을 떨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고통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주목합니까?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지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3년이 아닌 3개월을 당길 수만 있다면 그 일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불을 밝히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후반기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이 짧은 시간을 잘 준비한 사람은 마지막 연말을 가서 정말 값지고 보람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을 켜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하프타임을 가졌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하프타임을 갖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길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밝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